2003년 켄터키 넥스빌에 있는 미들보로우 연합감리교회 담임이신 프랭크 포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한 일간지에 기고했었던 내용을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0세가 된 어떤 성도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혼을 해서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지의 한 곳에서 한 백화점에서 아내가 진열대의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런데 많이 비싸겠지? 근데 진열을 해놓은 것을 보니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게 아닐까라고 감탄하는 것을 이 남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이 지난 후에 그만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주례를 했었던 이 프랭크 목사님을 다시 초청을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선물을 하나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10년 전에 그 신혼여행지에서 그 아내가 보고 감탄했었던 바로 그 진주 목걸이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샀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좋아했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던 콜라도 마시지 않고 한 푼 한 푼 저금을 했었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Becau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오. 한 남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그 아내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6개월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자녀들의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6주를 맞아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전체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그 절수, 그러니까 분량이 제일 많은 그러한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총 67절까지 이르는 아주 긴 그런 내용의 장인데요. 이 내용인 즉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이 24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혼사를 준비할 때 대략 그의 나이가 140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00세니까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대략 40세 정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사건이 이미 지나간 이후였고요. 창세기 23장 마지막 절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에 아내 리브가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24장, 창세기 24장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이삭의 결혼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러분, 오늘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는 족장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족속에게 언약을 해주신 그 언약이 그것이 후대로, 그 다음 때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 언약이 소위 상속되어지는 그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족속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게 승계될 것이며 그 이삭에게 승계되어진 그 언약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 나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봉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이삭의 결혼은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그의 씨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와 중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도록 임무, 사명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15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뭘 주셔도 내가 무언가를 상속할 때 자식이 없건만 만약에 주신다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이 바로 15장 2절에 나와 있는 엘리에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가서 찾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서 찾아오라. 첫 번째, 3절의 말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4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즉 하란으로 가서 친척 중에서 찾아와라. 세 번째, 6절에 어떤 경우에도 이삭은 데려가지 말고 찾아와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한 후 낙타 10피를 끌고 길을 나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지도 이 왼쪽 하단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붉은색으로 사각형이 쳐져 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여기 그 위에가 바로 이 홍해바다와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는데요. 가운데가 요단강이 되고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시켜서 출발하라고 명한 곳은 이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저 위쪽에 보시면 하란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붉은색 사각형이 쳐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 하란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길에 사막길에 저곳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침판이 있기를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기를 합니까? 저곳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메소바다미아 지역 하란 지역의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12절에 하나님께 나로 순조롭게 잘 되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엘리에셀이 도착한 그 순간 리브가가 거기 있었었는지.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어쩌면 그렇게 영화처럼 내가 갔던 그 장소에 이 사람이 그때 거기에 와 있었는지. 그렇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때 나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그 장소에 이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장은 내용이 길어서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엘리에셀이 하란 땅으로 가서 그 나홀의 그 성에 이르렀을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물에 이르러서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인다면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우연히 그가 그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 리브가가 거기 우연히 간 거였을까요? 그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했더니 우연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떠준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리브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렸고, 그러자 그의 오라비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다리고 있는 우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모셔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라고 청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의 가축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런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자기 주인이 왜 이곳에 자신을 보냈는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 대접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단히 먼 거리를 걷거나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거의 쉼이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서 지리학적으로 보면 대략 800km 정도를 이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00km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450에서 500km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걷거나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엘리에셀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들이닥칠 그러한 낯선 동물들의 습격과 혹은 산적들의 그러한 기습,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엘리에셀은 자신을 보낸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자와서 그 사막길을 계속해서 걸어서 결국 하란 땅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반이 잘 차려놓은 음식과 발을 씻을 물과 새로운 옷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먼저 씻고 음식을 먹고 한숨 돌린 후에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면서 자기의 용건을 그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뭐라고 얘기하고 했느냐?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융통성 없지요? 네? 참 말 안 통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에셀은 자신의 아내보다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토록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도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수 있었고, 지금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 데려오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4절부터 48절까지는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34절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온 이유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이후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반에게 풍성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힌 후 이야기를 시작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양 과장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겸손하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마친 엘리에셀은 49절에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예비되어 있는 리브가를 만나는 이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을 만나서 보여준 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우신 일은 도대체 뭘까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아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갑니다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가 안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건축공학과에 진학했더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기에 저는 위로 형만 하나 있어서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회사의 이름이 저희 아버지 성함의 제일 끝에 글자인 창자와 함께 할 제 이름의 중간자인 신자를 따서 창신건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가는 것이 저에게 목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며 아버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 직원들 다 퇴근하면 거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저는요, 하나님 그냥 일반 직업 갖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때로는 유혹의 손길이 밀려오면 못 이기는 척 넘어도 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리며 살기도 하고,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펑펑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하필 접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 앞부분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 세상에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잘 전하고, 이 세상에 저보다 기도 많이 하고, 이 세상에 저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얼마든지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저 같은 거 선택하셔서, 하나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4장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5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신명기 5권. 이 5권 모세 오경, 성경 구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 5권의 주된 등장인물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전체는 등장인물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창세기 안에서,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24장 안에는, 이 창세기 가운데에 제일 분량이 많은 이 2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나 예언과 같은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과정과 그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그래서 리브가가 그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라반이 엘리에셀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집에서 성대하게 차려가지고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엘리에셀이 나는 내가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전체의 과정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온 이유를 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가가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낙타를 타고 다시 따라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만나는 그 전체의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원전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딱히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헤세드는 어진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굳이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미쁘신 사랑, 자비, 인자, 긍휼 등등등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헤세드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헤세드가 언약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영원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결국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지 않도록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에 인간이 동참하여 같이 만들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인간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고 새로운 생명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한다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헤세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바른 것을 상응하는 헤세드를 베풀므로써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당신의 피조물, 즉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 친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아니면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하고 그리고 정확한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가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원한 관계로 그 헤세드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삶을 통해 섬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며 마침내 이삭을 리브가와 맺어주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를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의 순종과 자기 부인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헤세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신다고요? 나는 하는 일마다 늘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잘 모르겠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별로 없어. 남들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남들은 기도하면서 뭘 느꼈다고 하는데, 남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신비적인 체험도 한다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나한테는 그런 게 왜 없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펼치지 않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도록 당신의 헤세드를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다고요? 운이 좋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자기 부인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융통성 없이 보이는 이 엘리에셀의 바로 이 정신과 이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자기 안위보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바로 이 투철한 사명의 사람.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고 과장하며 자기를 드러내기에 좋아하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해도, 소위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계획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연이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주고 지금 그 결과가 내 마음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자기 부인과 순종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요청하셨던 그 자기 부인과 순종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지 않도록 함께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